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서 그 힘을 덧입고 우리가 나가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 언약을 우리가 생명 언약이라 우리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는 우리가 원래는 세상을 하나님 대신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날을 우리가 마귀한테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자체가 전도와 선교 명령이죠. 그죠? 이걸 두고 우리는 사명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 선교한다는 말은 그것은 뭘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걸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7명의 렘터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 이런 렘터들의 특징이 바로 뭐한 거? 요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 듣고 그리고 이 복음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뭘 받은 것인가, 이들을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죠? 이걸 뭐로 받은 거? 이걸 메시지로 받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지가 내한테 메시지화돼서 와닿으면 그 인생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니엘 같은 경우에 나라가 지금 바빌론 나라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처참하게 민족이 망했습니다. 왜 망한지 다니엘이 깨달아진 것이에요.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민족이 망했구나. 그렇다면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뭘 정하나요? 뜻을 정하죠. 왕의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 구했는 그 구하게 된 그 배경 자체가 바로 무엇 때문에 망한 그 이유를 알거든요. 알고서 포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 상태 속에서 본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가, 딱 아무도 할 게 없어요. 포로 잡혔는데 뭘 합니까? 그러나 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 망했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 다니엘에게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메시지가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포로 잡혀와서 들어간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다니엘이 귀족 출신으로서 굉장히 똑똑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에 잡혀온 인재들 가운데서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내서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기 졸업하게 되지면은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코스가 딱 닦여 있는. 그런데 지금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안 먹여도 그래서 쫓겨나게 되지만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 비참한 포로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다는 뭘 정하는, 난 뜻을 정하여서 그렇다. 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시 먹을 수 있겠냐? 그 뜻 정한 겁니다. 그 뜻 정한 만큼 다니엘은 이 자체가 뭐가 된 겁니까? 메시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뜻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 뜻만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고자 했는데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는 겁니다. 모든 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서 여기에 날 향하는 계획을 찾고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지만 방향만 맞추게 되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순종은 하는데 그 순종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메시지로 이것이 내 속에 와닿고 그 언약을 내가 잡게 되지면은 이건 누가 이루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용호 집사님이 주인이 핸드폰이 낡았어. 그래서 야, 내 아빠가 돈이 있던데 아빠가 내한테 이러면 갤럭시 폴더 내가 네한테 사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해서 그냥 주인이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야. 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뭘 사준다? 갤럭시 폴더 230만 원짜리를 사준대. 그죠? 와, 기분 좋지. 그죠? 자, 그 갤럭시 폴더는 누가 사죠? 주인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은 아빠가 했으니까 누가 사줘야 돼요? 아버지가 사주는 거예요. 주인이가 지도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갤럭시 폴더 내가 사겠대. 얘는 무슨 돈이 있나요, 아이가? 하나님 우리가 언약 주시는 것은 정말 메시지로 잡고서 우리가 언약 잡고 진짜 24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항상 뭘 찾는 것인가? 바로 이 메시지를 찾아라. 메시지를 잡아라. 정말 그걸 언약의 말씀으로 잡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의 약속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신자가 받은 축복들이 그 속에 다 나열되어 있어요. 신자 10가지 발판 속에 쫙 모든 축복의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물어받는 것인가? 메시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병든 자들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성경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유했던 장면들이 나온다.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해라. 제 말의 의미를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구나. 이거 수준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불치병자들이 몽땅 다 나왔구나. 그럼 내 병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이 내 병 낫게 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끝나는 것이라구나. 그 말씀이 내가 뭐가 되었을 때 내 속에 메시지가 되어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내게 뭐로 와야 되는 거야? 메시지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서론을 보면은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아주 생생하게 만들면은 이 메시지가 내게 뭐합니까? 성취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굽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꾼 자체를 꾸고서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갔는데 오늘 대목이 무슨 대목입니까? 하나님이 그 꿈대로 성취시켜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뭐 할 때에,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뭐 할 때에 그 언약에 약속된 것이 내게 메시지화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거리거나 여러분 요절 말씀을 묵상하기를 얻었을 때 그것이 뭐가 되지도록 내 속에 메시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붙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게 되어지고 그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성취될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잘 안 되지죠, 그죠?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성취도 언약에 약속된 말씀을 내가 안 잡았는데 이걸 잡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뭐로 바뀌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24시가 되어져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가 참 힘들고 어려워져. 뭘 기도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정말 메시지가 되게 되어지면 기도는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하든 뭘 하든지 뭘 찾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드세요. 붙들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모든 문제는 나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거기 보면 카버넌트가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드림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오고 프랙티스가 나오고 쭉 나오는데 거기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7명의 렘트들에게 뭐가 있었던 것인가 하면 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 자가 있었어요. 언약 전달자가 카버넌트거든.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에서 매주마다 뭘 듣습니까? 지금 언약을 지금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았어요. 이 언약을 잡았는데 밑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어려운 환경들 속에 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언약 잡고서 기도하는 중에 뭐가 보이는 것인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눈이. 자,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잡고서 형들이 집단 괴롭힘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형들은 관심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 형들은 오로지 먹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저 형들이 날 미워하고 날 괴롭히는 것이로구나.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땅이 복음만 없어서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로구나. 이 보여져, 눈이 열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보여질 때 비로소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이 꿈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순서입니다. 복음 깨닫고서 현장 보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내게 뭐가 오는 겁니까? 꿈이 꾸어지는 겁니다. 전도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복음 가진 자로서 눈이 열려서 현장 가서 보게 되지니까 아,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여기 꿈이라. 이 꿈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내게 주시고 그 결과를 현장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두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의 단점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닥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걸 이루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어머니 일찍 죽지 않고 형들이 동생 사랑하고 잘 보살펴 주었으면 요셉은 언약도 잡지 아니하고요. 듣기는 들었는데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 기도도 안 했을 거고 애굽도 못 갔을 것이야. 그 형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외로움 속에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 외로운 세월을 보내면서 그 기회 자체가 하나님이 뭐로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어서 언약의 매세를 잡는 기회로 하는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 있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로 잡는 것인가 하면은 이런 문제를 그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세를 잡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걸 만드셔야 되죠. 아이고 참 내 인생 참 더럽게 참 재수 없이 뭐 힘들고 어렵구나 그죠?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이런 가정 이런 자식들 부모 만나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찾으세요. 이거를 이상한 부모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한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가 있는 것이야 세상이 그런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이라거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내 인생에 닥치는 단점을 두고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만약에 다윗에게 망명생활의 과정이 없었다면 최고 임금 안 돼요. 그 망명생활에 피를 말리는 그 고통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악마하고 다윗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 난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밖에 할 수 없도록 다윗을 던져 넣은 것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정말 맞습니까?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고서 우리 도전하라고 준 것이지. 이미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나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장점도 전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준 것인가? 바로 나로 하여금 사명 언약 감당하도록 내가 장점 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돌매 던지는 거 이거 열심히 했어요. 이것 가고 골리앗 대가리 깬단 말이에요. 이마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모든 기능들 뭐 때문에 주는 것인가? 이거 하라고.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다. 이거요. 다윗에게 주어졌던 많은 좋은 점들, 다윗의 역사가 위대한 임금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다윗이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남겼잖아요.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그 행적들이 그대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더 귀한 것이야. 후대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자체가 그 시편 속에 지금 쫙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놀란 비밀들을 꼭 시를 짓고 찬양을 하게 되는 그 놀란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란 일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은 지금 시대까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란 일들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도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연히 사건 주시는 것이 아니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을 이걸 보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들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루 가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 현장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하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를 왜 준 것인지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하나님 계획을 찾고 오직 해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붙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인가 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것인가 하면 아주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문제를 줘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골탕 먹이고 애먹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속에 문제 주었을 때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다. 허락하신 이도 그분이요, 해답도 그분께 있어요. 그분 속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하나님의 문제를 왜 준 것이고 이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찾으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목적이 이걸 찾기 위해서 문제 준 건데, 근데 그거 안 찾고 무조건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기능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게 언약의 여정 다시 설명을 했지요. 카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해답이 그분께 들어있으면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거죠.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은 우리가 뭘 찾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나의 현장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각자가 이루어야 될 꿈들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자, 지난 주간 꿈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죠. 그죠? 내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꿈. 그 꿈 우리가 이루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임해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프랙티스,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든다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외삼 라반이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축복하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어. 이번에는 뭐 하면 네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얀 양과 염소만 가려놔가지고 야곱에게 주면서 이 하얀 걸 속여서 얼룩무늬 전병이 나오는 거 있으면은 야곱 보고 네 몫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아니 세상에 말이야 얼마나 야비해. 그냥 뭘 줬어요. 그냥 하얀 양, 하얀 염소만 줘놔놓고 거기서 전병이 얼룩진 거 검정 거 나오거든. 야곱 네 가져라 말이야. 그래놓고 자기 양들은 약 3일 거리로 뛰어가지고 도저히 같이 붙어서 안석기도를 해놔놓고 거기서 나오는 가라고 했거든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살고 남은 시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물 먹는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물 먹으러 와서 이제 그 양이나 염소들이 거기서 교미를 하게 되지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교미하는 놈들은 몽땅 다 얼룩진 거 전백이 검은 거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한 겁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야곱이 꿈속에 보니까 전부 그 하얀 양을 탄 염소 수양들이 전부 까만 거 그 전백이 이런 놈들 얼룩진 것만 전부 타더란 이야기다. 그게 꿈속에 그죠? 그 뭐 했다는 이야기죠? 꿈속에 그게 보여질 만큼 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지가 됐다는 이야기랍니다. 이미지가. 우리가 갖는 이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들이 왜 24심 이야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형성하러 내게 믿음으로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아직 안 왔는데 이루어진 것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눈앞에. 그래서 나는 보니까 몽땅 다 뭐가 나는 것인가 하면 전부 얼룩무늬 전매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실한 놈이 올 때는 갖다 걸어놓고 비실비실한 놈이 오면은 걷어버리고 그냥. 그러면 실한 놈 몽땅 누구 거예요? 전부 야곱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막 신경질을 안 많고 막 그냥.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는 것인가. 정말 이 메시지가 되었을 때 24식을 하게 되지면 반드시 먹은다는 이야기나 프락티스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작품으로 주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움직인 사람은 반드시 바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마다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기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능을 무엇으로 우리가 찾는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으로 언약으로 찾는 것이에요. 왜 언약인 것인가? 언약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해답입니다. 이 언약 잡고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트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구나. 이들이 뭐였지? 이들이 12DIP를 하며 언약 여정을 걸어가져서 이들이 성공했구나. 그걸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제일 많이 읽혀야 될 책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위인전 읽기거든요. 위인전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는 위인들의 절반 이상이 전부 뭐 했던 사람이죠? 사람 죽인 영웅들이야.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 그 위인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나폴레옹 같은 온 세상에 전쟁 일으키고 알렉산더 전쟁 일으켰지. 이제 그런 위인들만 우리 보게 되진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퀴즈는 왜 일곱의 렘트를 계속 강조하는 것인가? 그 위인을 닮아가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는 독서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138을 두고서 모든 문제를 이걸로 재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재해석하라는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게 되지면은 재해석하라가 아니고 재해석이 되어져요. 재해석이. 자, 요셉 얘기를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항상 관심 자체는 오로지 먹고 마시는 데만 노는 데만 있으니까 아버지 사랑도 받는 데만 여기만 있는 걸 요셉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 요셉은 뭘 본 것인가 하면은 형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관심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빠져가지고 오로지 저것밖에 할 수 없는 저 수준으로 오구나.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언약을 잡을 때 형들은 포움 잡는 거, 노는 거 여기에 관심 가져서 뭐가 보여주는 것인가?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게 되시면 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실제로 보게 되지면 세상이 왜 망하는 것인지 이게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예배는 이 두 가지를 이루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 누릴 것이며 어떻게 복음 증인될 것인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자, 중요한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이것이 오직으로, 오직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들어가져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능 서밋시대로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드는
왜 이름이 램터들인 것일까? 모두 7명들이 전부 왕 앞에서 서서 왕에게 해답을 다 주었어요. 요셉이 왕에게 바로한테 해답 주었죠. 모세가 바로한테 해답 주었죠. 그죠? 사무엘이 본인 자신이 사울왕을 세우기도 하고 사무엘 자신이 사사의 왕이요. 다윗도 왕이 될 뿐 아니라 왕 되기 전에 사울왕 앞에 답을 주죠. 그죠? 엘리야, 엘리사, 아합왕한테 답 주었어요. 그죠? 이사, 히스기야 왕한테 답 주었어요. 바울 누구한테? 가이사 앞에 섰잖아요. 모든 무한 것인가 왕 앞에 서서 해답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분야에 뭐가 되었다냐, 완전히 기능성이 되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메시지 잡아라, 하나님 방향 맞추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뭐하도록 만들어서 그 분야의 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 불러주신 것이라 말이거든요. 이 시작 자체가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언약자고 언약의 여정을 가겠다고 정말 마음먹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이걸 만들어 줬는데, 자, 여러분 일곱 렘터들의 특징들을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요셉은 기관 운명의 장난 속에서 어물직 죽고 형들의 집단을 괴롭히고 종신노래 팔려가고, 이거 완전히 개 같은 팔자란 말이에요. 모세는 입양하러 들어가져서 사건 저질러서 40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독하게 그냥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지고, 정말 이런 식이라. 한 사람도 제대로 좋은 환경 없어.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이들이 뭐한 것인가? 정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는 신흥섬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여금 문화섬이 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민족 살리는,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하도록 하는 만들어 주신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미래 치유와 스메스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치유시켰고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나요? Nobody to teach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삶을 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도록 하는 일을 축복하셨어요. 안 가르쳐 주는데 다 알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나라가 침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나 여기다가 매복을 하고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번에는 B라는 길로 올 것이나 여기다 매복을 하고 준비하십시오. 다음에는 또 오니까 요거는 C라는 쪽에다가 이렇게 매복을 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아람 나라가 조용히 쳐들어왔는데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키고 있어가지고 한 번도 승을 못하는 거죠.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속에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작전 회의한 것을 누가 이스라엘에 알려줬냐? 그랬더니 신 하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친미스를 이야기하는 까지 다 알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방비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아랍 왕이 그렇다면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저 엘리사처럼 먼저 잡아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성경에 열왕기하 6장에 나오거든요.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생각에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만들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보도록 만들고. 왜? 우리가 뭐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전도와 성교의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서 하는 주시겠다는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뭐를 잡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메시 하나하나를 잡으면서 이걸 뭐로 잡죠? 언약으로 잡고 언약의 여정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세상을 치유하는 살리는 스미스입니다. 요 감당하도록 하는 내가 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 주게도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할 때 하나님 오력을 줄까요? 뭐 할 때 성령 충만 주고 어떻게 영력 주고 지력 주고 체력 주고 뭐 때문에 줄까요? 내 동기 야망 충족하도록 위해서. 여러분 사업자라고 안 좋아요? 우리가 전도의 성교와 사명을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 주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하게 만들고 그 학업을 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모든 걸 여기 쓰여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천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지고, 그리고 곳곳마다 우리는 ROTC를 정말 세워서 후대를 살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OTC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 시대도 앞으로 길지는 않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서 선포해야 하는 정목사 시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지만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행하신 일들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죽고 그때 하나님 역사를 보았던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뭐가 찾아온 것인가? 사사시대가 찾아온 것이요. 사병년 암흑기가 찾아와요. 뭐가 끊어져서? 언약의 후대가 끊어지는 것이요. 언약의 후대가. 그래서 처참하게 나라들 주변 나라 일어나져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사병년 고통당인지 몰라요. 뭐하니까?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ROTC를 세우겠다, 자꾸만 이거 노고리 헌금도 하고 지금 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걸 국내외에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에게도 우리 따로 이거 세우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조직이 유목사님이 몇 세는 남겨놓고 유목사 시대 끝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복음을 받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복음 운동이 성남지역에 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고 후대를 남기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외 현장에도 궁극적으로는 파괴단 현장에도 서남아 현장에도 곳곳마다 뭘 세워야 돼요? ROTC가 다 세워져서 이 언약의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OTC 헌금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세우자. 237도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후대 전달하기 위하여서. 왜요? 이게 끊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한테 뭐가 찾아오기 때문에? 사사시대 암흑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실수는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이 내 후대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이 복음 들고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남겨야 되지나, 이게 생태를 만드는 것이 ROTC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왜 ROTC 강조하는 거 그 이유를 알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오늘 성경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미래치유와 스매스 여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깨달아질 수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며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메시지로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